할렐루야. 해피 마더스데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고자 정하여진 이날에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며 주님께 또한 어머니께 또한 부모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른 것은 내가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삶이
같이 일어나셔서 199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대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일 어머니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황수장 우리 명희 권사님과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황수장 권사님은 우리 연합선교교회 개척 멤버이십니다. 이 자리에 맨 처음 개척 멤버로는 지금 우리 황수장 권사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또 연세가 우리 김혜영 권사님과 함께 제일로 이제 많으신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간구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져 저희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영혼, 몸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자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옷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강에 비한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늘 자손들에게 입혀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또 우리 귀한 부모님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여생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이전에 아버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정결케 하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이 일어나서 또 인사하시네. 사랑합니다. 오케이. 오늘 연합 어버이 주일이면서 연합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또 멀리 사시는 가족분들도 이렇게 함께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했는데 일단 우리 박영애 집사님 동생 우리 박창배 선생님이 이제 매년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 또 오셨습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또 누님과 좋은 은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우리 김효영 권사님 아드님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옥자 권사님, 또 우리 자손들 우리 또 한번 다시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연합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은 특별히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오늘은 이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들께 코사지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식당에서 작은 선물도 드리고, 또 남전도회에서 비싼 맛있는 LA 갈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즘에 갈비가 너무 비싸요. 네, 우리 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수요일 날 12시에 신북경에서 효도 만찬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한 번 더 또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락 서로 주고받으시고 차편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75회 국가 기도의 날 다녀왔는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쭉 넘어가면서 계속 우리 영락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미국 그리고 한국 또 교계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4개의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그 한 파트를 제가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나라가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지금 러시아 같고 우크라이나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 목장 헌신 토요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사회 기도, 성경 봉독, 간식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중 기도, 중보 기도 감사하고, 우리 최은주 권사님, 이진선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상주 장로님이 탈장 수술을 받아서 오늘 이제 못 오셨는데 잘 아물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식사하는 남전도회, 다음 주는 장정현 권사님, 또 양손 목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성경 봉독인데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 우리 연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이고 우리 제임스와 제니 데이비슨 부부 나오셔서 해주시고 우리 이루리 학생, 김수영 사모님 또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아멘. Amen.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은혜롭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의 그런 사진, 어머니의 그 사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사진이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봤던 그 사진 안에는 어머니가 할머니, 자기의 노모가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계속 보고 계신 그 사진이었어요. 또 한 장의 그러한 사진은 아기를 업은 채 기도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어머니의 사진이에요. 다음번에라도 제가 또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자손들이 살아가고 번성해 가고 있는가,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 또 그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했던 그 희생, 그의 삶이 녹아져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요, 내가 일대인데요.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간구,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그 은혜가 또한 중보했던 다른 신앙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올려졌고 또 응답되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자손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큰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거기에 박혀있는 굳은 등, 또 그리고 손마디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희생의 흔적들을 잔잔히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기도가, 전에 하시던 그 기도가 그냥 기도로 사라지지 않고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나하나 더 점검하면서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합 가족 예배 시간인데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바울의 서신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가족들이,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그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살던 그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불효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정이 식어가고 그리고 폭행과 또 심한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때를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가족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 말씀을 다지면서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경, 이것은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다음에 어이구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로 사랑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경인 겁니다. 값어치를 매기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공경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섬김과 책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세대 속에서 마찬가지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 모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사진이 없어요. 왜? 지금 이제 뒤에서 못 넣군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몸서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큰 못에 박혀서 달려서 피가 물이 빠지고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셔요. 그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가 이제 얼굴을 내리셔서 아래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예요? 지금 본인은 달려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래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픈 마음에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데 어머니를 누가 돌보지? 이 걱정이 예수님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보십시오. 옆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어요. 저 요한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돌볼 겁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홀로 남겨질 어머니의 외로움과 생계를 걱정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장 신뢰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생들에게 있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있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미쳤다고도 생각했고 귀신 들렸다고도 생각했던 것이 그 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것에 있어서 동생들이 알아서 어머니를 왜 안 모시겠습니까? 지금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고 어머니 혼자 남은 때인 거예요. 왜 동생들이 안 모시겠냐고.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머니의 영적인 돌봄, 사람은 영혼, 몸의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이 몸으로 또 정신적으로는 돌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동생들이 어머니의 영적인 부분을 케어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영적인 돌봄을 위하여 또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 죽어 가시면서도 어머니의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채울까를 고려하고 하신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영, 혼, 몸을 돌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는 그 영, 그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고 또 많고 하셨다가 결국 연세가 많아지면 모든 면에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않도록 더욱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혼, 곧 마음을 위해서 안부를 묻고 외롭지 않도록 이야기해 드리고 전화 드리고, 부모님의 몸을 위해서 병원 진료를 챙기고 식사와 생활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실제로 공급하는 것.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티아모, 거기서 말하는 원어에서 뜻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나의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이제 떠나셨는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육신의 가족 소중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나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여기고 그분들을 또 그렇게 돌봐드리는 거죠. 1절 후반부에 이것이 옳다, 이렇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카이온,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마땅한 이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정의롭고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자,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 이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3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33살 된 거예요. 그럼 3년 사역이시고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자, 3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30년 동안은 뭐 하셨냐고요? 이 30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예수님의 이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훨씬 더 긴 30년의 이 시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것이 그의 30년의 삶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권위 아래로 내려가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 목수일을 배워서 가정을 돌보는 30년의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으로 이제 30살이 돼서 사역으로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서 배워서 목수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하나,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의 시간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드렸고 그 순종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기술을 따라서 일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몫으로서 성실하게 부모님을, 가족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때문에 이 30년의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지금 복음 사역, 구원 사역 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이거 대폐질하고 있겠어 지금? 내가 지금 못질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거를 10대, 20대 하면서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어요. 30살까지 성실하게 목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가족이 벌어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내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요, 거룩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셔서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바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몫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사역을 계획하는 거라든가 사역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목수의 생활을 하대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찮은 것이 없어요. 다 일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일을 한다면 다 그것은 거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 동안 일을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볼 때, 주님 안에서 그것은 귀한 일인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아가서 청소를 하고 또 장사를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하나하나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 있는 우리 가족이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룩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역 때문에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꾸중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뭐 사역을 맡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을 내팽개치는 일은 여러분 절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님, 어느 사역자가 그렇게 가족도 희생하고 막 갔어요.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우리는 주 안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일해야 될 시간에 철저하게 일해서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돌보신 거예요. 그리고 30살에 납비가 되고,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가 나와서 세례받고 사역을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딱 구분되는데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닮아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이게 더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라든가 가족을 돌보는 것을 저 뒤로 밀어놓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모세가 이 10계명을 딱 받았을 때 이거 둘로 딱 나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4가지 계명이 쫙 기록되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시작이 돼요. 그 첫 계명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360여 가지의 그 율법 가운데 그것을 쫙 10가지로 뽑았을 때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너의 부모 공경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역 때문에 내가 부모님 공경하는 건 좀 이렇게 미뤄두겠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고르반이 뭐냐면 음식이 있어요. 또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 섬겨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고 제가요 하나님께 이 재물을 바쳐갖고 지금 좀 음식도 재물이 좀 모자르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고르반 이러면서 지나간 거예요. 혼날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철저히 줘.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경하나? 효자로 소문난 청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른 한 분이 청년에게 자네는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나? 했더니 예, 저는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다 들어드립니다. 이야, 대단하네.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 우리 어머니가요, 늘 반복해서 밥 잘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일찍 자라, 전화, 밖에 나가면 꼭 전화해라. 매일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하시는데 자기는 그 듣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당연한 건데 그 무슨 효도냐 그게? 라고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때 어른이 조용히 말하는데 부모님의 잔소리는 사실 관심이다. 밥 먹었니? 라는 말 속에는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랑이 담겨 있고 늦게 다니지 마라 라는 말 속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 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 어머니의 말, 그 반복되는 말, 잔소리 같은 말일지라도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유별난 걸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담긴 것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속도가 느려져요. 말도, 걷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 있는 고통, 어려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인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이요, 나를 향한 걱정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을 믿고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의 시작인 겁니다. 경청이 바로 효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0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 받들어 올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야 이리 와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쫙 배우고 성실하게 배우는 거죠. 어머니가 불러서 예수야 이리 와라. 네. 그래서 요즘 다녀와라. 네.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 받들었던 거예요. 30년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뭔가 명령을 하실 때 그냥 강하게 명령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로 살게 하고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가 잘될 것이다. 너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한다. 오래 지속되는 그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잘된다. 번성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질서와 조화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맞춰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아버지 거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 길을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빼놓고는. 어머니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일으켰던 기적, 그 기적의 장소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유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 곤란해하는 상황에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뭔가 사역을 하려고 아직 다가서지 않은 건데 어머니가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때가 아직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저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 넣어라. 물을 길러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퍼서 연회장에, 잔치집으로 가져가라. 갔더니 그것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어머니가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때가 아닌데요. 때가 아닌데 어머니의 요청 속에서 그가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 어머니의 믿음, 얘들아, 종들아, 예수님의 그 말씀 무조건 들어라.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권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거기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망칠 뻔했던 그 잔치를 바로 어머니에게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이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잘 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나의 안에 있는 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나의 나의 마음, 정신이 건전하여지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나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독이 빠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이제는 몸에 그 리듬이 맞춰지고 건강한 몸과 영과 혼이 되어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언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계명, 10계명에서 보세요. 10계명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짓말하지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부모님하고 관계는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효도할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툭 돌아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예요. 이 효도는요, 내가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언젠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복을 입고 금식을 하고 계속 울어요. 슬프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의 섬김으로 우리 부모님을 효도하라. 목사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주변 안에 계신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 똑같은 복을 우리들에게 나려주시며 우리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 가족,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온전하도록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 상태로 한다면 하나님, 내가 부모님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 오늘 말씀 따라 주 안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셨더라도 이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대접하듯 하면서
살겠습니다. 한번 작정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부딪히며 나의 모습 돌이켜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없이 내가 어찌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이 없이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더욱더 영혼 몸이 주 안에 강건하고 평안하도록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그와 같이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온 자손들 되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아버님이 이미 떠나셨더라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주변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나의 어머니로 아버지를 여기며 어르신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똑같은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육신 가운데서 새 힘을 나려 주시고 정신이 똑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데 찬송이 끝나고 우리 주한이하고 하선이가 먼저 엄마들이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한이 데려오세요. 하선이하고 데려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봉헌 기도를 유치부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주셔서 믿음으로 늘 기쁨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어머니, 언제 생각해도 눈물 나는 이름 어머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물질을 성별하시고 축복하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축복의 통로인 부모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세상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